오늘 새벽에도 잘 나오셨습니다. 이 읽었던 우리 이 역대하 20장 6절부터 이 12절까지는요. 어떤 내용이냐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제 분열된 남유다 남왕국의 제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 왕이 기도했던 내용이 바로 우리가 오늘 아침에 같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어제 제가 새벽에 누구 이야기했습니까? 역대하 이 말씀 가운데서 1장부터 9장까지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이야기를 쭉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이 솔로몬 이야기 왜 이렇게 많이 기록되었을까? 사실 솔로몬이 대단해서 그런 건 하나도 없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 보고? 누구하고 하신 약속? 아버지 다윗하고 하신 약속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재임 기간 동안에 근과 음이 얼마나 풍성했는지요. 정말 아버지가 다 일구어 놓았던 그런 것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하나님이 아버지 다윗하고 약속했던 것들을 이 아들이 솔로몬이가 다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솔로몬에게 어떤 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아버지하고 한 약속, 그것을 그대로 누리게 되는 결과임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오늘 새벽에 제가 역대하 10장부터 20장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크게 부각되는 인물 두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은 누구냐면 분열된 남왕국의 제1대 왕 르호보암과 제4대 왕 여호사밧. 저는 오늘 이 두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솔로몬이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이후에 나라가 남과 북으로 이렇게 분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열되면서 남쪽의 첫 번째 왕이 르호보암인데요. 이제 그 르호보암이 이제 물론 르호보암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제4대 왕 여호사밧 왕 사이에는 두 명의 또 왕이 있었습니다. 제2대 왕 아비야가 있었고, 며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3대 왕 아사야죠. 아사야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아사입니다. 아사가 발에 병이 들려가 죽었던 그 왕이죠. 발에 중병이 들려가 죽었던 왕. 이렇게 2대 3대 왕이 있지만은 저는 오늘 이 1대와 4대 왕, 우리나라 왕들도 모르겠는데 학교 다닐 때 조선시대 왕 이름 외운다고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영중, 임명선, 강인호영, 숙경영, 정순은, 철고순, 이렇게 조선 왕조 이름들 다 외운다고 얼마나 이거 외운지 몰라요. 근데 역대 왕들 이름 내가 사실은 순서대로 다 외우지는 못하지만은, 그렇지만은 그거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역대 왕들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것 아닐까요? 철저히 약속에 의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윗에게 내가 네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뿐 아니죠. 그 아들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은 두 번이나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네 아버지 다윗의 길로 가면 내가 네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제시한 약속의 말씀을 거부한 솔로몬, 그가 죽은 이후로 이제 그의 나라가 아버지 때의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되었던 그때 그 영광이 이 솔로몬의 아들 때의 나라가 쪼글라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역대하 10장에 보면 남왕국과 북왕국의 이 두 나라로 분열된 원인을 역대하 10장에서는 르호보암이 1대 왕이 노인들의 말은 안 듣고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 이렇게 분열이 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르호보암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아버지는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젊은 사람들
사람들의 말을 듣고 멍에를 무겁게 해서 나라가 분열된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었느냐? 아버지 솔로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인물이 솔로몬입니다. 왜요? 그가 쓴 잠언이나 전도서나 아가서나 시편의 일부들 이런 걸 쭉 보면요, 도대체 그런 성경을 기록한 인물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배교를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전도서 말미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참 도저히 그가 기록한 성경들에 의하면 그래서는 안 될 인물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변질되어도, 다른 사람들 다 주님 부인하도 나는 부인 안 하겠다고 했던 베드로처럼, 근데 이 솔로몬이도 금세 바뀌고 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변질돼도 그렇게 성경을 잠언을 쓰고 전도서를 썼던 인물은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자, 이것이 여러분 인생의 오류인가? 저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영광 위하여, 이런 타이틀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돌아서서 보면 주의 영광과는 전혀 관계없는 인생의 똥꼬집으로 점철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방 나라의 공주들하고 이렇게 솔로몬이가 결혼합니다. 그 마음이 그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남과 북으로 쪼글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열된 남쪽의 첫 번째 왕이 바로 르호보암입니다. 그는 어떤 왕입니까? 재임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일시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라가 견고해졌지만 안타깝게도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애국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좋은 보물은 전부 다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은 일시적인 순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황이 되어서 순종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을 때에 당연히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는 당연하지요. 내 이 나이에 100살의 아들 보았으니 하나님 당연하게 드리지요, 그런 마음 가졌을까요? 100살에 얻었으니까 더 귀해가지고 내놓을 수 있을까요? 못 내놓지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인데, 내 인에 100살의 아들 본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 드리라면 드리겠습니다 할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되어져 가지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향해서 일찍 갔을까요? 100세에 얻은 아들이라 하면 자신의 전부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아들을 번제의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상황이 되어서 순종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이해 불가, 납득 불가, 도저히 결코 말도 안 돼, 붙인다면 이런 말들을 붙일 수 있겠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만 아니면 이런 정말 아브라함,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그렇지 않을까요? 어떤 분이 뭐 하나님 까불면 죽어 그랬는데 정말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 그랬을 때 하나님만 아니면 이런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은 충분히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바로 이런 인생의 시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임에도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상기하니까 순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약속을 상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약속을 붙잡아야, 약속을 생각해봐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하겠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못한다. 너희가 물 가운데를 갈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네가 불 가운데 갈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기록된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것이지, 오늘 어젯밤에 꿈을 좀 이상해, 꿈자리가 싱숭생숭한데 조심해라. 여러분, 그런 것들 내가 인생이 조심한다고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 가천할매는 뭐 대문 닫으러 나왔다가 엎어지려고 계획을 하고 엎어진 거 아니잖아요. 그냥 늘 일상적으로 저녁 되면 문 닫고 아침 되면 문 여는데
그냥 문 닫으러 나오다가 넘어지는데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약속이 믿어지니 순종이 가능한 거 아닐까요? 약속이 믿어지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할아버지라도 절대 그 번제 드리려고 아들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안 갔죠. 절대 순종하지 못할 일 아닙니까? 다른 건 다 하시기도 좋은데 이런 거는 나한테 부탁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다른 건 다 할게요. 아들 번제로 드리는 일은 있다고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는 사업을 할 때에 아이들에게 이제 물려주고 교회 세우는 일에 전심을 다하려고 아이들에게 자주 한 말이, 사업이 항상 잘 되는 거 아니다, 준비해라, 준비해야 된다, 누차 이야기를 했지만은 아이들은 자기가 일구 온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저는 생각해서 수없이 말을 해줘도 본인이 경험하지 않은, 그 본인이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갖 고난을 감수하면서도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 손으로 어찌할 수 없다, 헤아려 하지 않으려고 했던 다윗, 옷자락만 살짝 뵌 것만 해도 마음이 찔려가지고 어쩌고 어제 저녁에 그 장진숙 작곡가 그분이 수술하고 난 다음에 병원에 있는데 얼마나 슬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야야 니 뭐 죽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야야 니 뭐 죽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두 가지를 구했다 그러잖아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 나 신랑감 주세요.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대장금 연출했던 그 시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시고 너무 좋은 자기와 같이 음악하는 그런 귀한 분을 만나게 해주셨잖아요. 여러분, 그 고난이 있었지만은, 의사와 사귀어봤지만은 자기 속에서 들고 오라 그럴 때 친구들이 아니 사진도 갖다 붙이지 그런 이야기,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습니까? 하지만은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은 너무 귀한 분을 붙여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 시어른들에게 너무 사랑받고 싶더니, 그래서 그 집에 갔을 때 여기 그 전부 다 진수가 네 거다 그랬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를 자기의 목자로 삼으면요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인고의 세월을 보낸 그 끝에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속에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을, 그래서 이 다윗 자신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경험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이 경험되어지지 않은 신앙과 어렴풋이 들어서 아는 신앙하고는요 천지 차이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일구어 놓은 사업, 아버지가 능력이 될 때 다른 아이템을 준비해라, 아무리 권해도 지금의 삼성 총수처럼 할아버지 아버지와는 달리 이상한 주사나 심심하면 맞고 그래가지고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업도 신앙도 경험되어져야 동력을 얻는 거 아닙니까? 중간에 3대 왕 아사왕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열심요, 아사랴의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이 개혁을 하고, 엄마가 자기 왕의 엄마 태후라는 왕위의 그 왕후의 그 태후의 지위도 폐해버리고 개혁하고, 얼마나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평안의 세월 35년을 보내면서 이 왕도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여호사밧 왕, 제4대 왕 전심으로 그 아들이, 이 아사의 왕 아들 여호사밧 왕이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고 온갖 우상을 전부 다 없애버립니다. 하나님 율법을 가르치도록 하고 레위인들을 전국으로 순회시키면서 다 율법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그가 재임 시절에 국방도 튼튼했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부를 누렸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여호사밧도 이 역대하 19장에 가면요 또 계획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19장 4절에 의하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20장에 가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기도도 얼마나 멋집니까? 생각해 보니 아버지 아사는 어떻습니까?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울 리가 없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얼마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들이나 아버지나 저는 생각하는 것이, 기도만 잘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 아사도 선지자 아사랴의 말을 듣고 개혁을 하지만은 35년의 평안의 세월을 보내면서 영적으로 무디어져 갔던 것입니다. 여호사밧도 말미에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맞아들입니다. 자신의 아들 여호람의 부인으로 이렇게 맞이한 겁니다. 정략적인 그런 결혼을 시킨 것이죠. 그 아합의 이 딸, 아합의 부인이 누구냐면 이세벨입니다. 이 이세벨이 또 어떻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우상 섬기는 데는 1등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이세벨 우상을 섬기는 어머니의 피가 그 아달랴에게 들어온 거, 유다 왕조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만약에 여호사밧이 정략적인 결혼을 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딸과 결혼시키지 않았더라면, 오늘요, 저는 20장까지 읽었는데 그 이후에 또 일이 궁금한 거예요. 21장에 가면 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요, 어디에 병이 들어 죽었냐면요, 참 희한합니다. 할아버지는 발에 중병이 걸려가 죽었는데 손자 여호람은 창자의 병이 걸려가지고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가 왕위를 계승하는데, 이 가정에 다른 모든 그 형제들을 전부 다 죽이고 다 그렇게 죽고 마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호람의 이렇게 막내 아들 아하시야가 집권 그렇게 오래 하지 못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역사가 시작됐는데, 아하시야는 어머니 아달랴의 길을 가는 겁니다. 어머니의 영향을 엄청 받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아버지 개혁하고 그렇게 했지만은요, 이 아달랴는요, 정조 할아버지니까 정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개혁을 하고 이렇게 해도요, 이 아달랴는, 그 여호람은요, 어떻게 됩니까? 싹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22장 3절에 보면 어머니가 어머니가 꼬시는 겁니다. 어머니가 깨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이 엄마가 보통 엄마가 아닙니다. 아들이 죽고요, 북쪽 이스라엘 이 아합의 딸 아달랴가 나중에 제7대 왕으로 자기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달랴는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또 모두 멸하는 겁니다. 유다 왕국의 모든 씨를 전부 다 멸하고요, 그렇게 없애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지만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기가 막힙니다.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고모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살게 해주시는 겁니다. 피비린내 나는 왕들의 이야기, 결국 하나님 앞에 대단한 인생은 아무것도 없고, 뭐 한때 개혁한다고 또 성경에 아사도 얼마나 멋진 기도하고 여호사밧도 얼마나 멋진 기도를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금세 세월 앞에, 평온의 세월 앞에 무디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무디어져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끝놓아 버리고 하나님 조금 더 바라보지 않으면요, 우리 무디어져 가는 것입니다. 어제 어떤 제가 방송에 잠깐 보니까 그 축산 고기를 김치찌개를 치국찜하고 김치찌개를 하시는 분인데, 보니까 얼마나 세월을 오랫동안 썼던지 칼이 그냥 반 이상 줄어드는 거예요. 세월의 흐름 속에 칼이 반도 안 남은 거예요. 세월의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갈고 하다 보니까, 왜 갈아요? 무뎌지면 고기를 못 쓰니까.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무뎌지면요, 세상 이길 힘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야당의 대선 후보가 선출되는 날입니다. 남한국에 일어난 이런 안타까운 정치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현되지 않도록,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떠들썩하게 개혁을 이제 대통령이 되는 사람들마다 되면 말합니다. 재벌 개혁하겠다, 검찰 개혁하겠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여러분, 나는 이런 거 개혁하지 말고 위정자들 가운데 작지만은 진솔한 자신의 어떤 자신 안에서부터 먼저 개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대단하고 거창한 기도, 아사도 얼마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울 이름이 없다. 오늘 여호사밧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멋진 기도,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니, 오직 주만 바라보면 끝까지 주만 바라봐야지. 왜 정략적인 결혼을 아방하고 사바사바 해가지고 그 우상을 섬기던 이세벨의 피가 흐른 그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이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주만 바라보면 주만 끝까지 바라봐야지. 순종은 끝까지 순종이 돼야 되지. 변질되면 안 되는 겁니다. 무디어져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자신의 자리에서 믿음 지키며 나라와 위정자를 위해서 묵묵히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또 진솔하고 개혁되고 날마다 나 자신이 무디어지지 않으려고 갱신되어지려고 말씀 앞에 서면서 누가 어떻다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으로 굳건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굳건하게 서서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 흔들리지 않게 해주옵소서. 사방으로 온갖 문제가 둘러진칠지라도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상을 차려주신다 이러죠. 또 말이 안 되네. 어제 우리 장예순 작곡가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광야, 부산 사람들은 광야가 안 되고 강야 그런다는 이야기. 여러분, 저도 이 간무식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다 알아들었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자리에서 믿음 잘 지켜가며 무디어지지 않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고, 이제 정말 또 이 나라를 책임질 귀한 대통령이 세워져야 될 시점에 우리는 앞두고 있는데 꼭 기도합시다. 하나님 준비된 분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는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기도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에 육의 약함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숱한 문제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지만은 주님, 오늘 우리 겉으로 드러난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늘 겉으로 드러나서 보기에는 정말 열정이 있고 계획이 있고 갱신이 있을 것 같아도 삶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또 일어나는 작은 일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 오늘도 주님이 열어주시는 것,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것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과 내 생각과 내 지혜가 아닌 하나님, 오늘도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바 되어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는 하는데 실제 삶 속에는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은혜는 받아도 늘 묵상해서 삶에 적용하기가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하나님, 우리들은 잘 살게 되면 복 받았다고 하지만은 주님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종일 얼마나 말씀을 엎조리고 있는지, 시편 기자는 새벽마다 주의 말씀을 엎조린다고 했는데 주님, 말씀을 떠나서는 인생이 무뎌질 수밖에 없고, 말씀을 떠나서는 인생이 변질될 수밖에 없고, 말씀을 떠나면 우상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우상이 들어온 그 결과는 애굽이, 바벨론이
바사가 수많은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고난의 시간을 보냈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주님, 말씀을 떠난 인생, 말씀과 등진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 인생의 연수가 많아질수록,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울수록 말씀이 주는 권세에 붙들려서 이기는 자 다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주님, 육에 연약한 분들이 많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자꾸 더 연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시죠? 이 시점에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건강보다 앞서야 될 것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라도 다 세월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약해지고 몸 하나 가눈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지지만 이때 꼭 필요한 것은 믿음이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알게 해주시고, 오늘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그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어린아이같이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 우리 모두는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분이 또 후보로 선출되어지게 해주시고,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차기 대통령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인물이 세워지고 준비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국가 경쟁력이 더욱더 강화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 앞에 헌신되어지는 작지만은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